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볼 때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내가 약한 그때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같은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풍성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가난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상투적인 말 정도로 여기시거나 혹은 그저 겸손 같은 교양을 말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는 동시에 가난함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서는 나의 가난함을 채울 근본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참으로 풍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분 없이 아무리 자랑해봤자 우리의 중심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약할 때 강하고 가난할 때 풍성하다라는 이 말은 가난이나 약함에 대해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때문에 풍성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께 의존하기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생명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져도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곧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은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삶, 그것이 때로는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불평이나 서운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란 어쩌다가 하나님께 수고하셨다고 인사치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나의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기자는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 때와 또 지난 세월 광야에서 살았던 때 이 두 개의 시기를 비교합니다.
가나안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살았던 때를 비교하는 이유는 둘 중에 어느 때가 더 복된 시절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살았던 때가 오히려 더 복된 시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때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였습니다. 먹을 것, 거주할 아름다운 집, 풍부한 소와 양, 점차 불어나는 은과 금 등등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과를 낸 것이었고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이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생존의 기반이 불안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이때에 그들이 교만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가나안에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축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에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곧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지식과 판단을 보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세상을 살아가게 된 능력과 지식, 생존하게 된 그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제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적이고 고귀해도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제한되고 부실한지에 대해 사실 우리들의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은 다른 많은 조건들의 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놓친 채 오로지 자기 힘에 의해서만 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 영원토록 이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모습, 즉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히려 불안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하니까 하나님인 척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과는 정반대로 풍성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이 힘들었던 광야 시절을 두고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거칠고 힘든 광야 생활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에 대해 미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생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사태에 눈을 뜬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졌던 곳, 낮춰졌던 곳, 광야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험하고 위험합니다. 정확히 말할 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또한 물이 없어서 생존 자체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애굽에서는 광야에서 겪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없고 물을 찾지 못하는 일도 애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위험하기만 했던 바로 그때가 복된 시절이었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오히려 생명의 근원으로 가까이 다가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은커녕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찾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증언입니다. 바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이 없는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들이 생존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생존의 버팀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물 없어도 살 수 있다거나 물을 안 마셔도 우리가 무조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생명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물이 많은데도 목이 말라 죽는 일은 지금도 지구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똑똑한데도 생명을 무시하는 일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조건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절대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어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불뱀과 전갈이 있어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떠나지 않으셨고, 물을 나누게 하시며 필요한 자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존의 절대적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한 자들, 그분이 가라고 하신 길에 자기를 다 바친 자들만이 생명을 얻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찍혀있는 자신의 통장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건 자들이 생명을 지켜낸다는 것이고, 경험 많고 똑똑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자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안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딱 절반을 보내고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진 만족스러운 재물들과 남부럽지 않은 건강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똑똑한 판단과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주일은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는 특별하고도 불편한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치동 학원의 일타 강사처럼 필요한 것만 도움을 주고 빠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에 눈뜰 때에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에 눈뜰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선택적인 감사, 선택적인 신앙을 가질까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불렀던 감사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920년 11월 기독신보에 실린 추수감사일 찬송이라는 찬송시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작사가는 전주에 사는 이씨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힘쓰고 애쓰나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추운 겨울의 눈도, 뜨거운 여름의 볕도, 거센 장맛비도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날씨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찬송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를 갚으려고 달라진 우리 마음을 같이 바칩니다. 달라진 우리 마음을 같이 바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우리 마음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누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만을 따르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를 나의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마음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던 모든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광야에 가게 될지라도, 물이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아니 때가 되어 죽음이 올지라도 안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만이 언제나 살아계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와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